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 살아 움직이는 사도들의 행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고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시면 뒤이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엉뚱한 해석과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고 들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거나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하는데 굉장한 동력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에 불을 붙일 만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동일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기도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 사건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게 다른 거죠. 대부분 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정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질적인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거기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읽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들었던 이 얘기, 또한 설교의 몇 부분들을 조합해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조각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와서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시작된 사건. 여러분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다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언어를 의미하는 본문 8절의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혀가 꼬이고 다다다다다다 방언했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언어, 성령의 은사, 방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들,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말,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11절, 12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들었던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전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언어를 듣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방언과 이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저 사람이 왜 언제 외국어를 배웠다고, 우리나라 말을 배웠다고 저 말로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 목사가 성령의 은사나 사역을 부인하고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네. 이렇게 불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밋밋하게 갑자기 처음부터 만들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주 오래전에 성령 세례, 성령 체험 다 했고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더 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첫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2년 동안 거의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원에서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집중적으로 섬기고 돕고 그렇게 인도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인도한 영성훈련, 그 3박 4일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5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굉장히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 가운데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미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본문의 의미를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원문의 뜻과 다르게 성령의 은사 위주로 강조해서 해석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더 강조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은사주의자, 또한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우리 제자 양육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환영하고 구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하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도 좋지만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목회 영성 방향, 또 예배를 인도할 때의 어떤 영성의 방향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조화가 되고 또한 균형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만큼 성령의 열매도 안에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성훈련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회자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목회자들, 또한 평신도 인도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균형을 잘 잡은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은사 체험 그러다가 병든 신앙이 되어가는 것을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뜨겁게 사모하고 강조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을 보면 설교 시간이 미니멈 1시간입니다. 2시간까지도 합니다. 설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씩 합니다. 졸지 않고 빳빳하게 잘 듣습니다.
일반 교회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말씀들을 모두 다 원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나 예언, 신비함, 체험에 맞추어서 다 해석하고 풀이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기록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듣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을 듣더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 마음에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고 그들의 심령과 이방인들에게 불같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통성으로 며칠을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데 호련히, 갑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udde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한글 성경은 호련히라고 되어 있지. 갑자기 임하신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 온다 성령님이 오시고 계신다가 아니라 갑자기 임하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그전에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뜨겁게 기도했는데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 사건.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으로 임했다. 그곳에 막 확 바람을 느꼈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소리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방언하던 사람들의 혀가 갈라진 거 아닙니다. 꼬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큰 불을 보면은 그 불끝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 불이 갈라진 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가더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함께 했지만은 개인마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은 가장 먼저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성령이 그 기도 때문에 끌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성령이 끌려서 갑자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은 정하신 계획한 그날에 오신 겁니다. 오순절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그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성령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어차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충만하게 하고 내가 마음만 먹고 뜨겁게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나가서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령을 가지고 내가 막 부리는 어떤 영인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자기 능력인 마냥 예언 받으러 와, 안수 받으러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면 누구나 다 성령 받아, 다 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영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전적으로 다스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꽉 잡아매서 내 뜻대로 하나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도록 만드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그 언약을 이룸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다음 언약과 계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언약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 그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음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혀가 꼬이고 방언이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언기도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 말 외국어로 나가서 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밤새도록 그 밤에 막 기도를 해요. 밤에 성령이 임합니다. 밤 새벽에 시간을 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침 9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밤 새벽에 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죠. 5절부터 해석을 하면은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나? 각기 언어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복음 전하고 기도합니다. 나가서 마가다락방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기도 하고 술 취했다고도 얘기하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교회의 역사를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지난 시간에 보았죠. 6월절날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자리, 그곳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성령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 창립 몇 주년 하는데, 이 창립할 때 창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자 양육하시면서 교회론을 배우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교회는 하나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고 지역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세우면 창립이 아니고 설립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창립이라는 의미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을 창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오순절을 교회의 창립 기념일로 정하셨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은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열을 얘기합니다. 사순절 하면 40일, 오순절 하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인데 뭐로부터 50일?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해야죠. 50일. 뭐로부터 50일일까요? 유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뭐 했을까요? 전에 출애굽기 보면서 배웠죠.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시내산 50일째 되는 날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민 갔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일을 그날 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지만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이 이제 언약궤가 법궤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딱 있으면서 너희 심령이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전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은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공감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마음에 새겨주시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너희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을 새기심으로 그 말씀에 이해하고 깨닫고 공감하며 느끼며 살아간다.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을 예루살렘 교회 창립일로 정하신 것은 오순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오순절은 유대인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입니다. 7.7절, 6월절부터 7일 되는 일주일을 7번 보내고 7.7, 49 그리고 그 다음 큰 안식일, 큰 날, 그래서 7.7절 맥추감사절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나가서 추수해라. 성령을 받았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맥추감사가 아니라 영적 추수를 시작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됩니다. 맥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원한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는 보리를 수확한다, 추수한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영혼 추수를 시작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사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성령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에 방언 받고 안 받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처음부터 야 오늘부터 교회가 창립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동시에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죠?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요거를 알고 이제 가야 돼요. 그래 가면 성령의 은사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방언도 많이 받으시고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고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은 이렇게 기초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뭘 먼저 했는가, 성령이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요걸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서 이 변화가 나타나요. 이 변화를 통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돈을 더 많이 냈니? 아니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니? 아니니?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으로 나가 빛이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소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짭니까?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이 먹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야 교회는 간이 맞아요. 다 여기 계시면 간이 안 맞아요. 못 먹어요. 너무 짜서. 소금 소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럼 뭘까요? 첫 번째, 듣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막연하죠? 체험을 하면 되는, 아니에요. 듣는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분 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온 집에 가득하게 급하고 빠르고 강한 바람이 막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가 말하는 겨울바람, 봄바람, 회오리바람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만드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니까 오해하시는데 회오리 바람이 아닙니다.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원고가 날아가고 막 성경책이 날아가고 이런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강하고 급하게 확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이 소리로 들립니다. 살리는 소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 소리밖에 안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밑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밑에서 위에 무슨 일 났나 그러고 밑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겠죠. 방음장치가 되겠습니까? 막 2층에서 기도하면 그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웅성웅성 거리겠죠. 그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귀에는 오로지 이 성령의 바람, 이 소리만 들립니다. 옆 사람이 주여하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각 사람마다 각자 헤드폰을 끼고 있듯이 성령의 바람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만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 못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듣는 소리의 주파수 음역대가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음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너무 저음이거나 고음이면 못 들어요, 사람의 귀는. 그런데 기도하면 영의 귀가 열리면 영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말하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두 번째는 보는 것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영적인 현상이에요. 큰 불을 보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듯이 쫙쫙쫙쫙 성령이 그렇게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무는 모습을 서로가 보게 됩니다. 소리는 자기들만 들었지만, 개인으로 들었지만 보는 것은 같이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귀신이 보이고 그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악한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귀신을 볼 수도 있죠. 귀신이 공격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되어 있나 사도행전을 보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면서 보게 되었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영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뭘 보았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보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일어나는 마지막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에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 중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혀입니다. 혀.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가면 집에 가서 밤에 누워서 이불을 킥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 얘기까지 했지 이러면서 막 아유. 근데 이제 부끄러워서 그 사람 어떻게 만나볼까? 얘기를 막 하다 보면요, 그 얘기는 안 했었어야 되는데 말 실수했네. 그러면서 자면서 이불 듣고 있던 이불을 발로 펑펑 차는 사람, 이불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혀가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언어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지역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간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뒷부분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맞게 다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네. 갈릴리 사람들 무식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발음 안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고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소망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모든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걸 몰랐죠.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딕션도 프로나운세이션 액센트도 발음도 다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언어로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뭘 합니까? 두려워 떠는 얘기, 도망가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교란시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게 해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언어가 그렇게 갈라지게 되죠. 흩어진 언어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사건입니다.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령의 언어로. 말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유치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언어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번역 잘하세요, 동력. 성령의 언어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통함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통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왜 싸웁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내 얘기, 네 얘기 다 달라서 그래요. 세상 말로 내가 하는 말이 너가 하는 말 틀리고, 나는 내 말하고 너는 너 말하고, 그러니까 불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통일됩니다. 어떻게 통일되냐면, 자, 우리 새로운 언어로 하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먼저 상대의 언어에 맞춰줍니다. 그냥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내가 대신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방법은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내 언어를 너는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언어가 달라지고 성령의 언어를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대로 그 사람을 위해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단정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온유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정직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는 거룩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듣는 게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보는 게 달라져야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능력, 은사 다 헛된 것들이요, 잘못 성령을 이해하고 거짓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먹으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다 받았지만 또한 성령 충만을 또 우리가 늘 구하며 그 충만을 채워가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예배를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심령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전에 한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모두 캐톨릭 집안이어서 그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민을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까? 갓 이민 와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데 바로 입시 준비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목표의식이 있고 도전의식이 있는 자매라서 정말 그 4년 동안 1시간 거리 이상을 놀러를 나가보지 않았다 그러다. 집에서 공부만 하고 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정말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열심히 그게 매달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지난 4년 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누군가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선배가 하루는 내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얼떨결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조금 했겠죠. 무언가 자기에게 팍 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어 내려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눈을 떴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 이게 뭐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좀 평안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천주교지만 혼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저 유아 세례도 받았고 목회자 자녀로 살았습니다. 늘 교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난 것은 신학교 간 지 4년이 지나섭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습관적으로 배웠던 공부, 그것은 신학 학문을 공부했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3년 하다가 군대 갔을 때 캄캄한 밤 산길을 넘는 천리 행군을 하면서 그때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이 비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되어 몇 시간을 걸으며 산을 넘을 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때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갔는데 3학년 지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마치고 제대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아서. 신학생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저러나 싶었는데 몇 시간을 구르며 진짜 미친 사람처럼 회개를 했습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신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10대 때에 남들보다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도 약했고 12지장에 탈이 나서 아직도 사진을 찍으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10대를 보내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찾아온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너는 30세가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탁 들어오더니 자꾸 매일매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그렇게 자꾸 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 죽을 거야. 30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웃긴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심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던 사이에 그냥 소명도 없이 신학교 갔고 신학 공부했고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야,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꿈꾸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그냥 2년 동안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바뀌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먼저 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과 교제하고 우리의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성령 안에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먼저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성령 안에 거듭난 주님 닮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내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